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구주한 몸의 피로 날 보소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의신 모여리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정하면 지혜도 없도다. 내 전한 나의 생명도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보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끝나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5절, 11절, 12절 말씀 세번역권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이렇게 읽으셨는데요. 이 서문이고 왜 데살로니가 편지를 썼는지도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극진한 칭찬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보냅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신뿐 아니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큰 자랑이 되고 정말 감동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딱 한 가지죠.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렇게 반복이 계속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정말 잘 지켜내면서 오히려 성도 간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보낼 때는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이제 그 편지를 보낸 이후에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 뭐냐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선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함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11절부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어렵고 힘든 속에서 그 고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온전해져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영성입니다. 이 영성이라는 것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어느 순간 이 영성이라는 것이 좀 사라지기도 했고, 이 단어 자체가 영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라지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영성이라는 것은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이것을 이제 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너무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한국 순복음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 신앙의 유산이 갖고 있는 것은요, 영성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은혜죠.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본질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하고 8장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괴롭히고 있었던 죄의 본성들, 나는 선함을 살고 싶은데 자꾸 내 속에 있는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즐거워하는 그 소욕들을 추구하는 그 마음과 막 부딪히고 싸우고 있다고요. 그래서 너무 괴롭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 사망의 법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다른 곳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성이란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그리고 또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가서 대화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제가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니고데모는 좀 다른 표현을 쓰죠.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평소 생활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이죠. 뭐냐면 영어에서는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이 니고데모의 의문은 이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요. 그러한 것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침례교 쪽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제 어떤 이렇게 중생하는 그게 사실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의 많은 이 침례교에서는 그것을 이제 회심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정말 새롭게 변화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영성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교단마다 좀 교파마다 입장도 다르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잠들어 있고 눌려 있던 그 본성이 깨어나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주요 교단에서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새로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성을 하나의 성품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제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성품이 아니라 이 성격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에서 자꾸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뭐냐면 육체를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 죄된 마음이 아니라 그에 맞서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새벽이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성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성령을 따르고 성령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추구하는 우리의 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모든 신앙생활이 본질적으로 사실은 하나예요. 뭐냐면 우리에게 임하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이 성령을 따라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려는 오늘 우리 안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바울이 쭉 얘기하는 것처럼 육체적인 게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립니다. 이게 처음엔 그래요. 근데 이것이 단계가 지나가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그땐 그게 좋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로 깊이가 생겨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 하나님과의 소통, 성령과 동행하는 그 의지와 마음이 모든 삶에 그리고 내 삶 속에 내 주변 속에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쾌락의 즐거움이죠.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조심조심 그리스어 성경을 읽어보면 단어 하나하나를 정말 중요하게 막 신중하게 써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자칫 이해하시면 정말 이렇게 영성의 삶을 사는 것이 신비로운 거 아니면 영혼의 측면들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서신서 곳곳에서 단어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쓰면서 그것을 정말 오해할까봐 막 설명해 나가는 것을 보면 그게 뭐냐면요. 그 은총이 단순히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체적인 것은 나만 만족하고 나만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쾌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즐거움이 너무 극적으로 치달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윤리라는 것이 필요하고 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그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생명이고 평화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근데 이것이 모든 삶, 정말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일 속에 담기기 시작해요. 물 한 그릇 주는, 나누어주는 일 속에서도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산의 진미를 정말 한없이 먹은 것 같고 행복했는데, 이제는 무엇인가 남에게 나누고 나서 그 허전함을 물 한 그릇을 채워도 그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해 되어서 굳이 그렇게 산의 진미 먹지 않아도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삶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3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신앙의 본질이 영성이라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교회 직분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저도 목사이기도 하고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럼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저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목회를 기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획적으로 하는 거죠. 성도들이 이 타이밍에 뭘 좋아하겠다. 내가 이 정도의 이런 시점을 하면 우리 교회가 성도가 몇 명이 늘겠다. 그래서 그렇게 기획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먹히긴 먹힙니다. 대형 교회 되긴 쉽죠.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진짜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목회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은 영성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의지 속에 넘쳐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넘쳐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움직이시는 영이시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 성령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죠. 마치 사도 바울이 유럽 쪽으로 선교하고 싶었으나 마게도니아의 그 환상을 보고요, 그 발걸음을 뒤도 안 돌아보고 바꿔내는 것처럼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 하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질이 있어요. 정말 영적으로 항상 충만해 있지 않으려면 이게 넘쳐나야 되잖아요. 이 사역이라는 게 넘쳐나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 은혜가 넘쳐나지 않은데 내 속에 뭔가 공허하고 멍한데 어떻게 남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그 말씀이 넘쳐나는 것, 사실은 이것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죠. 나무가 그렇잖아요. 영분이 잘 빨아들여서 나무가 잘 자라나면 그 남아있는 양분을 끝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줄기가 뻗어나가기 시작하고 그 줄기 끝 곳곳에서 가지가 나오고 그 가지 끝에서 잎이 나오고 그 잎을 통해서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성령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참된 영성의 삶은 굳이 무엇인가를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 성령의 거룩한 임재와 말씀 속에 충만히 있으면 말씀과 성령은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로 하게 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엔 뭔가 큰 일을 해야 합니다. 한 몇천 명, 몇만 명 모아야 설교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국에서 미얀마 오신다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묻습니다. 제가 가서 설교하면 한 5천 명은 모입니까? 필리핀 갔더니 한 1,000불 쌀 하나로 줬더니 10,000명은 모이던데 미얀마는 한 2만 명 모입니까? 제가 바로 그냥 필리핀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건 선교 아니죠. 자기 자랑이고 과시죠. 사람 앞에서 폼 잡고 떠들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성령,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선약수라고 그러잖아요. 물이라는 것이 본디 차지 아니하면 넘쳐나질 못해요. 성령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좀 신앙생활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영적으로 우리의 영성이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할 일을 보게 하시고요.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을 보게 하시고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행전에 빌립이 예루살렘에 못 있었어요.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탈출하죠. 근데 거기서 공교롭게 이디오피아 여왕의 집시를 만나죠. 집사를 만나죠. 간다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가 복음화되었습니다. 너무 큰 일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 따라 영성을 따라 섬기는 마음 담긴 작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되지 아니하면 허전해요. 조급합니다. 그러니 자꾸 프로그램을 갖고 와요. 뭘 자꾸 만들기 시작해요. 뭔가 복잡해진다는 건요, 그만큼 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영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안에 추구하는 것이죠. 이 영성은요, 또 하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본성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것을,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하신 오늘 우리의 또 다른 자아를 잘 피워내는 겁니다. 잘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문제였고 성령을 만났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성이 하나님이 구원받음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데살로니가후서의 말씀은 내일도 다시 묵상을 할 것입니다. 본문이 같습니다. 우리 교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자라나지 아니하면,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은 변질됩니다. 영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본성에 우리가 집착하기 시작하면 자꾸 무서워져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피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하나님의 이 성품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주를 이루기 시작하면 마음이 담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평화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평화 속에서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영성은 폭풍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풍랑을 잠재우는 것이, 분열이 있는 곳에 그 평화를 갖고 오는 것이 바로 영성의 힘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 신앙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품, 내 의지, 영적인 이 자아들이 오늘 우리 안에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아를 통해서, 영적인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같은 자리를 계속해서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삶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다 똑같아요. 선교사의 삶도 다 똑같고요. 장로님의 삶도 똑같고, 권사님의 삶도 똑같고, 집사님의 삶도 똑같고, 성도의 삶도 똑같고, 사도적 삶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꾸 외부의 것 보여주는 데 급급합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진짜 부자는 안 꾸며요. 남대문 시장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서 입어도요, 별로 그렇게, 원래 없는 사람이 더 브랜드 좋아하고 더 이렇게 번쩍 삐까번쩍한 거 좋아하죠. 무당들 딱 만나보세요. 막 주렁주렁 달았어요. 왜 그래요? 가짜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주목합니다. 프로그램, 건물, 땅, 사람 숫자,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은 오늘 우리 속에서 우리로 평화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영성에 주시는 은총이 있으면 문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몸이 치료되어지는 것이죠. 어둠을 쫓아내는 것은 바보죠. 어둠 속에 불 켜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총, 그리스도의 평화로 충만한 영성이 되어질 때 우리가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문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것을 뒤로 미뤄두고 삽니다. 못 본 척하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주간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가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은총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온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들,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그 의지들을 충만히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만나 더불어 교제하는 오늘 우리의 영혼이 온전해지고 강건해져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면서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그 은총 따라 그 은총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